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걸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어디에서나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할 사람, 또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 빚진 심정을 가지고 늘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있습니다. 사람은 내 자신의 진정성이 정말 의심을 받을 때에 주로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 나는 분명히 진실을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되었고 진실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다가갔는데 어떤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이 마음이 많을 때, 클 때에 우리는 충격을 얻어요. 그게 상처라고 하지요. 그 상처를 받게 되면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의욕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참 그래서 이 서로 격려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영화보다도 조직 폭력에 관한 그 내용의 영화들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의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가라는 것을 그 조직폭력 같은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읽어보면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정말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의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그 공통점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심히도 박해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결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회심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 그 유대인이면서 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존경받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다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에 바울의 삶과 심정 대충 짐작이 되시지요. 배척을 당하는 상황 앞에서 정말 자신의 핵심을 차분하게 사람들을 정말로 이해시키기까지, 설명하기까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인정받기까지의 그 과정은 실로 만만치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보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첫 구절을 해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힘쓰거늘 이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금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와도, 어떤 불리기와 당하더라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의심하고 모두가 죽이질 않아요. 그 중에서는 분명히 나를 위로하고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사실 속에 우리는 큰 힘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바울이 쫓기고 죽이려는 그 사실을 듣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너무너무 참으로 훌륭하고 훈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보아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큰 위로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 도우려는 이 성도님들이 있었고, 바나바가 지도자가 있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지고 점점점 많아지고 또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분명히 그 당시도 가짜로 회심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정말 저분 너무너무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주자주 넘어진 사람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봐주지 아니하고 목사님 맨날 변했대. 하나도 안 변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변했다고 보면 항상 안 변한 거예요. 근데 변했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분들도 어쩌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불신을 하게 된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또 그럴 것이라는 의심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울을 도왔던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한마음 성도님 같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참 좋은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고 하면 아멘 좀 하시지. 너무나 이게 유스트된 일이라서 그냥 당연한 일이지 생각하고 좀 듣고 계시는 거죠. 예. 그들은 지금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는 일을 보면서 다른 사람 다 죽이려고 하고 이 배신자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 어려움, 나에게 불리기 와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예전에는 정말 더한 죄인이었어. 나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많은데 지금 저 사람이 변하고 저렇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할 정도라면 뭔가가 바뀌었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들였고 사울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돕는 일에 지금 내가 할 일이 바로 내가 이 생각을 갖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라고 저 사람과 함께 하라고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바꿨기에 이렇게 도왔을 것이라 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돕는다는 것이. 남들이 다 질책하고 흉을 보는데 내가 그분한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상대를 인정하는 믿음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등불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등불 어디에 필요한가요? 어둠에 필요하지요. 어둡지 않는 곳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도 맛을 잃은 곳에 필요하지 맛을 잘 내어고 있는 곳에는 필요 없습니다. 소금은 썩기 전에 뿌려야 도움이 되지 썩은 후에 뿌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썩어버렸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크리스찬들은 빛과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그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디에서나 정직하고 정말 무엇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큰 것이 되었든 용서하고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은 바로 소금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구원을 찾는 데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로 답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회심을 어떻게든 돕고자 했던 바나바를 보면요, 사울을 위한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제자들이란 게 누구겠어요? 믿음의 형제,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서 달아낸다는 게 쉬워요? 모든 것들이 지금요
정확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밑으로 달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나의 모든 유익과 내가 받을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 그를 도왔다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수고는 그냥 바울 한 사람만 낫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일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한 일은 결국 온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고 성령의 위로가 풍성하게 더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살아있고 정말 찬양이 넘치고 헌신이 넘치고 서로 격려가 넘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 놀라운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지요. 여기 본문을 쭉 읽어보면, 자, 바나바 지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의 이 따뜻한 받아줌, 그리고 도와줌,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적인 이 사랑.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도자만 사랑하고 장로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도자도 성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혹은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지치고 힘들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때에 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든지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정말 그거 아닌데 일어납시다, 일어서세요, 내가 있잖아요, 저가 부족해서 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위로해 준다 보세요. 이 도움의 손길을 주면 어때요?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도 힘을 얻어서 일어서고 정말 나아가게 되는 경험 여러분들 분명히 한두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힘들 때에 바울을 돕던 바나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처럼 저를 힘써서 변론해주고 강주리에 담아서 선복에서 달아내어주던 그 어떤 분들 때문에, 혹은 내가 그러한 그 여러분을 떠올릴 때면 다시 일어날 힘이, 용기가 막 생겨져요. 용기가 세워져요. 그래도 이런 헌신자가 있지, 하나님 붙여주셨지, 참 성령의 위로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힘을 받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한 보듬어줌, 그러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작은 도움이 손길이 참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온 교회들이요 든든히 서가게 됐어요. 사역자만이 든든히 세워진 게 아니라 사역자가 세워지고 서로 이렇게 되니까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두 번째 구원받은 수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온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다, 복음이, 이건 여러분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I'm proud of myself, 이거 해도 돼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때로는 얻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얻지요. 최고의 좋은 것으로 그러면 누리지요. 근데 여러분 그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나드는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하든가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고 시들해져서 또 그 시들해진 것 때문에 다시 more. 우리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사는 것, 항상 허전함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우리 인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과 보듬어줌의 이 도움의 손길 속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무궁무진한 정말 영원히 보장됨을 여러분 꼭 믿고 힘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이,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를 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 심어 놓으면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누군가가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전해주니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평강과 지속적인 든든의 서감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이란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사랑의 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라 하잖아요. 일치와 한마음 되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선교, 즉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복음 전도 사역을 사실 주도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름이 아주 출중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울의 이름이 크게 부각되어지고 바나바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성경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더욱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인자 역할을 했던 훌륭한 믿음의 바나바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이자지만 인자 못지않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무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정말 수많은 훌륭한 좋은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조연자, 그럼 아름답죠. 그런데 거기 훌륭한 조연자가 되기까지는 그들이 겪은 괴로움, 고통, 고민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발견해야 될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조연의 삶에 참으로 훨씬 더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연의 삶과 너무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조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연들 못지않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조연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정치와 각 나라를 보십시오. 주연들보다 훨씬 조연이 많습니다. 훌륭한 조연이 많을 때에 그 나라가 평강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이 훌륭해야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가 늘어가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연이 아니야. 나는 항상 조연밖에 못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바울을 1인자로 견인한 바나바의 리더십은 후대인들이 두고두고 칭찬하며 본받아야 할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당시 무슨 랍비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최고의 칭찬을 받은 이 시대를 구분짓는 세례 요한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선지자가 된 것은 그가 위대한 역사가라서가 아닙니다. 출중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도 아니고 출중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분을 믿는 온전한 믿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답게 그분 한 사람을 위한 삶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완전히 쏟아부은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성도가 이 많은 교회는요, 성령의 위로와 예수 믿는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 다 틀려요. 인제 믿어도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도 있고 오래 믿어도 아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도 다 색깔이 달라요. 자, 은사도 다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으면 뭐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틀리면 틀린 대로 더 보듬어 주라고. 자, 많은 사람은 보듬어 주고 찡찡대는 사람은 그 사람 또 좋은 사람 보고 배우라고.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다 틀린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세우라고, 저 사람을 받아주라고, 정말 그 항아리다 해서 그 성벽까지 내려가는 그 수고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중심 가운데 충만 있고 힘을 내어서 활동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이 조그만 교회가 환경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라고 합니까? 한 가지라도 조금 덜 내보고 하려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음식 하나도 각 구역에 합시다, 개인이 돌아가면서 합시다 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 지금 오늘도 수련회, 지난주도 캠프 갈 때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웬만한 교회 하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가 국내외적으로 선교하고 집을 30채씩 져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진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에요. 저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해낸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각자의 믿음이 흘리지 않으려고 이 일을 한 것은 그 기초가 바로 서로 돕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선교 구제를 하는 것은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변화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위로하는 자, 믿음에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헌신에 앞장서는 자, 이러한 정말 기능을 잘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총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착함, 그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깊은 기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사용하여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정말 날로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교훈 삼고 배운 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데 주력하십시다. 다음으로는 서로 더욱더 따뜻하게 받아줌과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이 나의 중심 속에, 나의 생각하는 중심, 삶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진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 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에 불붙이는 열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그 확장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세상 가운데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